보시나 봐요. 저도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요건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몇 편을 봤어요. 다는 못 보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봤는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하도 아빠가 학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놀면서도 자기 입에서 학시 그러면서 배우더라고요. 많이 본 대로 배우는 거예요. 많이 본 대로. 그리고 자기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결정적인 모습은 아이들이 그대로 닮아요. 그게 좋은 모습이든 조금 안 좋은 모습이든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에요. 여기 학시 아이들처럼 결정적인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인물이 저 구약 시대에 야곱의 마지막 아들 이름이 요셉이었죠. 그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시작점이 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의 믿음과 그의 성정이 집안을 살렸고요. 그 집안의 삶으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 큰 업적을 낳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12제자 중 결혼이 생긴 그 한 명을 뽑고자 했을 때도 요셉과 마띠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본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또 다른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지역, 지명이죠. 그 지명을 따른 그 지역 출신인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큰 교회들 보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죄송하지만 그 옛날식 이름 있죠. 여자분들 옛날식 이름 비슷한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자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 3명, 4명씩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부르냐면 만약에 진옥자가 4명 있어 그러면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순별로 진옥자 A, 진옥자 B 이렇게 C, D 이렇게 한 것처럼 요셉이 어떤 이름인지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후대에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붙여줬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던 것처럼 요셉이라는 이름도 흔했다는 거죠. 마치 서울에서 김가 찾는 것 흔하죠. 흔해. 가다가 툭 부딪히는 사람 10사람 중에 3-4명은 김씨.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오늘 나오는 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특이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공회원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이고 유대인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국회의원 중에도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여러분 뭐 이거는 좀 그렇게 말하면 씁쓸하겠지만 돈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된 건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이 많아진 건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공회의원으로서 지위도 높지만 재산도 많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인격도 갖춘 사람이에요. 두루두루 유망한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성정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공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할 때에 공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놓고 정죄할 때에 그 정죄하는 사람들 중에 그 공회원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지만 그 정죄하는 곳에서는 빠졌어요. 그는 예수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시나요? 오늘 말씀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놓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때 차마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같이 공격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서 뭘 느꼈냐면 예수의 이름을 향하는 예수를 향하는 공회원들의 살벌함을 보게 돼요. 그 살기를 느끼게 돼요. 야,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가는 죽겠구나. 이 살벌함을 경험하게 돼요. 이 살벌함 경험을 했으니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 이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그는 그동안 가져왔고 누려왔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아니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봤잖아요.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하셨는지를 봤잖아요.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것까지 경험했잖아요. 십자가에까지 가는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그 길까지 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초를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예수라는 이름을 그 입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살벌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두려웠어요. 봤으니까요. 예수님이 당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무서워요. 너무 살기가 등등해요. 숨도 못 쉴 지경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이라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사건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은 공회원이고 같은 위치에 있을 것 같은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지요? 그 밑에 또 니고데모도 같이 묵급으로 나오지요. 니고데모도 선생된 입장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입장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도 예수께 나올 땐 처음에 어떻게 나왔어요? 밤중에 나왔어요. 없을 때 사람들 이목을 피해서 들킬까 봐.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위가 있고 유대인으로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변화는 있지만 그걸 바꿀 수 있는 용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결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기 매달려 있는 예수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혹은 가족들이나.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자마자 얼른 끌어내려서 어디다 둔 게 아니고 매달아놔요. 가족들이나 혹은 집행 측에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있기까지 매달아놔요. 왜 그럴까요? 본보기예요. 본보기. 그리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에서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수치스러움이에요. 수치스러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은 그 수치스러움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형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잖아요. 누구를 때리든지 누구를 엎어버리든지 사회를 전복시켰든지 무슨 구테타를 일으켰든지 이런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시고 그들과 같이 배고파하시고 그들과 같이 잠도 못 주무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오히려 그를 가장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억울함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억울한 줄 알면서도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십자가 질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갖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잖아요. 일명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범죄자를 홀딱 벗겨요. 홀딱 벗긴다고. 여러분, 그 성화 이런 데 보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속옷이 있죠? 사실 없다 보시면 돼요. 홀딱 벗겨요. 지금이라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범죄자들 인권이 있다 이러고 막 들고 이러는 큰일 날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성행했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왜 사서 고생을 하셨을까요? 생각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생각하게 돼요.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본보기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밉보이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기 위한,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한 쇼로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는 걸 아리마대 요셉이 현장에서 보고는 도저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에 아리마대 요셉이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여러분, 빌라도가 오케이 바로 사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요셉이 빌라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내주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범이고요. 종교법으로 하면 또 종교법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공무원인데 나랑도 같이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고 파티도 같이 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믿고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측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의미로 그냥 넘겨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공회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지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정보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빠르게 접할 수 있거든요. 공회원들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려질 것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가 묻히려고 미리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돼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곳이 수많은 무덤들이 있었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새로 만든, 성경에 보면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거예요. 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무덤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동굴처럼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서민들은 작아요. 사람이 들어가려면 겨우 쪼그리고 엎드려갖고 무릎 걸음으로 겨우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입구가 작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신을 한 서너 구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컸어요. 거기 입구를 막은 돌문도 컸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왕후 장상들 무덤은 어때요? 크잖아요. 그게 권세고 유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커요. 그만큼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 큰 것만큼 요셉의 위치가 높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다 버리는 행동을 해요. 그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간 이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행위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오늘 말씀 처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말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는 예수의 제자처럼 행동하지 못했어요. 왜요? 무서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냈다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태도가 확실히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은 무서웠어요. 왜요? 자기의 모든 걸 잃을까 봐. 자기의 모든 걸 잃을까 봐 무서운 거잖아요. 자기의 지위도 재산도 가정도 급기야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무섭다는 뜻이에요. 다 잃어도 좋다. 내 지위도 잃어도 좋고, 내 재산 다 잃어버려도 좋고, 내 가족이 버림받아도 좋고, 내 목숨이 사라져도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행위 하나가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인 걸 숨기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아리마대 사람의 삶을 돌이켜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건이 큰 사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 사람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어도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 변하게 돼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충격적인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았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직접 옆에서 경험했어요.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자기의 수십 년간 일생을 일궈온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살아왔나 보다. 그걸 십자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는 지위, 그 지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다. 내가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좋은 큰 무덤을 준비한 것도 이때를 위해서였다는 것,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예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죽었는데 살아난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3일 만에 살아났고, 이틀 만에 살아나고, 죽었다고 띠 하고 몇 시 몇 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영안실로 가는 길에서 벌떡 일어났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 아닐까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이미 맛봤다니까요. 뭐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고,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살아난 기적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 어떻게 해요? 죄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 지옥 가는 인생에서 이제 천국 가는 인생.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곁에서 경험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겼는데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아가서 나는 예수의 제자요 라고 행동했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결단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바보는 맨날 뭐만 해요? 결심만 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매일 결심해. 근데 안 해. 안 하고 또 결심해. 저는 바보가 달리 바보가 아니라요, 자기가 결심한 것도 못 기억을 해. 기억을 못해. 그래서 못해.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바보는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바보 되지 맙시다. 나는 바보 아니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라고 떳떳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세요. 그래야 바보에서 바보를 면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었어도, 수십 년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말했어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바보입니다. 신앙의 바보, 믿음의 바보, 영적인 바보.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바보에서 오늘부로, 혹 그랬다면 오늘부로 탈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극적으로 변했는데요. 여러분 요셉만 그렇게 변했다면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도? 니고데모도 같이 움직였네요. 그러니 니고데모도 십자가를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가 봤더니,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변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었고요. 아리마대 사람도 니고데모도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이제까지의 인생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아예 극단적으로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로 인해서 죽었고 예수로 인해서 살았으면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주의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는 밥도, 내가 입는 옷도, 내가 하는 일도 주의 일이라 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마시고, 주를 위해서 자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돈 벌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는 주를 위해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나는 주의 것이에요.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이름 반경수라는 이름이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버려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니까요. 할렐루야. 내 반경수라는 나를 위한 인생은 없어요. 먹어도 내 건강을 위해서이지만 이 건강은 주를 위한 건강이어야. 할렐루야.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요셉이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과감히 뒤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나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예수의 십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또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자신의 영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가 원하는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를 위한 삶 살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